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다시 한번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우리 신명기 5장 19절 보시겠습니다. 저번에도 우리가 한번 똑같이 읽었는데 신명기 5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도적질하지도 말지니라. 도적질하지도 말지니라. 도가 더 붙어있지요. 출애굽기에서는 도적질하지 말라. 신명기에서는 도적질하지도 말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로 티그노브. 신명기에는 엘이 하나 더 붙어 있고요. 출애굽기에는 로 티그노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You shall not steal. 도적질하지 말라. 도적질이 무엇입니까? 나는 도적질을 한 번도 안 한 것 같은데. 그러죠? 도적질 한 적이 없으시죠? 도적질 그거 사전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남의 것을 훔쳐다가 내 것으로 삼는 것. 내 거가 아닌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아서 내 것으로 삼는 것이 도적질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것을 강제로 뺐거나 어떻게 뺐거나 몰래 뺐거나 빼서 내가 가졌으면 이게 도적질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더 무섭습니다. 이 티그노브라는 게 원형 카나브에서 온 말인데 뭐냐면 이 물건을 가져가는 거예요. 내가 가져가지 마 이래도 이렇게 힘으로 눌러서 가져가는 것도 도적질이에요. 남을 눌러서 내 힘으로 가져가는 것도 도적질. 속이다, 빼앗아가다, 강탈해가다, 폭력을 통해서 가져가다. 모든 것이 다 속한 것이 도적질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 가는 것도 도적질이에요. 우리 레위기 19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1절에서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도적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내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늑탈하지 말며 품꾼의 싹스를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기먹는 자를 저주하지 말며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장애인에게 기머거리에게 장애물을 놓고 저주하고 이렇게 하는 자들이 어떤 자입니까? 사랑이 없는 자죠. 사랑이 없는 자들이 남의 아픔과 고통을 무시하고 더 남의 아픔과 고통을 즐기는 자들, 그들이 더 곤란하게 만드는, 힘들게 만드는 이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뭐예요? 도적질이에요. 남의 물건만 가져가는 게 도적질이 아니라 남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분명하게 저 사람은 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더 눌러서 저들을 길을 못 피게 하고 힘들게 하는 자들이 바로 도적질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 안 걸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들한테 많이 거짓말 하잖아. 너 이렇게 하면 너 나쁜 사람 돼. 많이 거짓말 하시잖아. 그리고 부모들은 자식들을 누르잖아, 힘으로. 우리는 힘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훈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말씀을 들으면 안 걸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말씀드리는 거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는 자들이 사는 삶이 말하는 모든 것이 뭐다? 도적질을 하는 것이다는 거예요. 도적질하는 자는 천국 못 간다 그랬어요. 거듭나지 못하면 천국 못 간다는 거죠. 남의 물건만 훔쳐서가 아니라 남의 고통을 같이 공유하지 않고 너는 고통, 나는 괜찮아. 남을 돌아보지 않는 그 사악한 마음, 이것이 도적질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8절에 보면은 도적질하는 자들은 다시 도적질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도적질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이렇게 안 되나요? 도적질이? 아니요. 거듭나라는 거야. 거듭나야 도적질을 안 하는 거지. 거듭나지 않으면 좀 있으면 또 하잖아. 마음을 돌이키라는 거야. 돌이킨다는 건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거듭나면은 빈곤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뭔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요. 어려운 사람에게 뭘 해줘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는 것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거듭난 자예요.
왜 우리가 도적자냐, 도적질을 하느냐? 내 안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5장이나 마가복음 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보실게요. 15장 18절, 19,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증과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육신적인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야? 도적의 생명이야. 도적의 생명.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생명이라 이거죠. 그런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도적질을 안 합니까?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았다고 해서 도적질을 안 한 것이 아니라 남의 고통과 아픔을 돌아보지 않는 것도 도적질이라 이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한 자들의 삶이 도적질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엄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야.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희들 이런 거 하나도 너희들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가장 큰 도적질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가장 큰 도적질을 한 사람. 모든 사람을 사망으로 가게 한 가장 큰 도적질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 하와예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식을 먹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류에게 온 것이 뭐냐면 사망이에요. 가장 큰 도적질을 한 사람이 아담과 하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요, 그 안에 불순종하는 그 모든 상태에서 나오는 것이 살인과 간음과 도적질과 음란과 이런 모든 더러운 것들이, 그런 생명이 나를 지배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해도 이길 힘이 나오질 않아요. 생명이 바뀌지 않는 한 나오지 않아요. 그 라헬이 이제 그 야곱의 아내가 4명이잖아요. 그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 라헬이야. 그래서 집을 떠나 나올 때 아버지 집에서 이제 다 데리고 가족들하고 나올 때 라헬이 뭐를 도적질해 갖고 와요? 아버지의 우상 드라빔을 가지고 나와요. 아니 아버지 이 드라빔 나 주세요. 그럼 아버지가 안 주시겠어요? 안 주면 말지 그걸 왜 몰래 갖고 나오냐고. 사람들은 이렇게 도적질 하는 것이요,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항상 그 마음이 가지고 있어. 저것이 내 것이었으면 좋겠다. 저 집이 내 것이었으면 좋겠다. 소유욕은 좋은 거라고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소유욕이 있어야지. 자, 저것을 가지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될까? 저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어떻게 예쁘게 드릴까? 이런 게 안 나오고 하나님 말씀 밖의 소유욕은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소유욕이 돼야지,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 소유욕은 나도 망하게 하고 사회도 망하게 하고 가정도 망하게 하고 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2장 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차근차근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5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4으로 갚을지니. 잠깐만요. 그 당시에 재산 돈은 이는 가축이에요. 소, 양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부가 결정이 되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고 빌딩이 몇 채나가 있고 이것이지만 그 당시에는 가축들이야.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도 소를 도둑질해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엔 소를 도둑질해 갔어요. 소가 비쌀 때. 지금 카메라 다 달아놔가지고 가져가지도 못하죠. 근데 이 당시에 소를 한 마리 잡거나 어떻게 하면 도적질 해가면은 소 안에 소 5을 갚고 양 4을 갚아줘야 돼요. 자, 이걸 안다라고 하면은 소를 도적질 하겠습니까? 하나 데려왔는데 5마리를 갚아주려면 뭐하러 도적질해요? 그런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안 들키겠지, 남이 안 보겠지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2절에 보니까 도적이 뚫고 들어옴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집은 어떤지 천막이었어요. 천막문이 여기 있으면 저 뒤로 이렇게 들치고 들어와가지고 값진 것을 훔쳐가거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캄캄한 밤에 앞이 안 보이는데 저쪽으로 부시덕부시덕 하더니 천막을 뚝 들고는 도적이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도적이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도적을 쳐 죽였어. 그건 죄가 되지 않아. 그런데 해가 돋은 후,
해가 돋은 후 사람들의 행동을 다 볼 수 있을 때 도적을 죽인 것은 죄가 돼요. 왜? 꼭 죽여야만 되냐? 하나님은요,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다른 방법을 취할 수도 있고 소리를 질러서 사람한테 구원해달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 3절을 보면 해 돋은 후이면, 우리 같이 읽을게요. 해 돋은 후이면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적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적질한 것을 배상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해가지고 도적질을 했어. 근데 들켰어요. 어떻게? 갚을 게 없어. 그럼 어떻게? 자기 몸을 팔아서 갚아야 돼. 그러니까 종으로 팔리든 뭐를 하든 그걸 갚아야 돼요. 내가 땀을 흘리지 아니하고 남의 것을 내 것으로 한다는 걸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땀 흘린 자는 먹지도 말라.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을 먹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저주 같지만 저주가 아닙니다. 땀을 흘려봐야 땅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이런 곡식들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알아. 땀을 안 흘리고 막 나봐요. 뭐가 귀중하겠어요? 재벌 2세들을 보세요. 아버지가 다 이루어놓은 부유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식사 한 번에 100만 원 쓰는 거 아주 우습고요. 돈의 귀함을 모르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 보러 왜 땀을 흘리라 노력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그 땀과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함을 알고 은혜를 아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내려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땅에서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구나. 이걸 바라보면서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내 삶이 복되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이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으면 복된 삶이 되지 않습니다. 근심과 염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삶이 어때요? 지옥 같으지, 지옥.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4절 도적질한 것이 살아 그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은 물어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도적질한 것이 여기 그냥 있어. 그러면 갑절을 배상하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지혜로운 자는 이렇게 하지 않을 거죠. 도적질 안 하면 되잖아. 왜 손해보면서 도적질합니까? 왜 도둑놈이 왜 남의 것을 훔쳐? 그리고는 왜냐? 나는 안 들켜. 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훔치는 거예요. 난 들켜. 그럼 누가 훔치겠어요? 감옥 가는데. 근데 사람들은 굉장히 미련한 생각을 하고 있어. 나는 들키지 않아. 5절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먹이다가 그 짐승을 놓아서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제일 좋은 곳과 자기 포도원에 제일 좋은 곳을 배상해라. 그러니까 내 짐승이들이 남의 밭에 가서 좋은 걸 다 먹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내 밭에 가장 좋은 곳을 배상하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못 가게 해야지.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죠.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나만 잘 되면 돼. 남이야 무슨 상관이 있어? 나만 잘 되면 돼. 이런 것이 도둑놈 심보라는 거예요. 나만 잘 때가 아니야. 하나님은 이웃과 함께 더불어 화평하라는 거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자,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아니 힘 있는 이 A라는 사람이 힘도는 B라는 그 밭에 포도원에 들어와 가지고 짐승을 풀어나가지고 다 이거를 갖다가 못 쓰게 만들어놨어. 그러면 힘이 없는 B는 마음이 어때요? 상처가 되잖아요. 이 A에 있는 그 짐승들을 잘 먹어서 좋을지 모르지만은 B라는 사람은 마음에 상처를 받고 이 농사를 망친 거 아니야. 그래 먹을 것이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철저하게 이런 것까지도 말씀해 주셔요. 갚아라. 제일 좋은 것도 갚아라. 상처받은 자들의 마음까지 헤아리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죠. 또 6절을 보면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미쳐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전원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불을 났는데 남의 밭에 있는 곡식까지 다 태웠으면 뭐라? 배상하라는 거예요. 배상하라는 거예요. 남에게 손해를 입혔으면 배상하라는 거예요. 7절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의 집에서 봉적하였는데 도적질에 갔어요. 그 도적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지라. 내가 맡았는데 그 맡은 것이 도적질을 당했어요. 그러면은 갑절을 배상하라는 거예요. 8절 도적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의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 나는 훔쳐가지 않았는데 없어진 거예요. 그럼 재판장한테 가서 내가 훔쳤는지 안 훔쳤는지 이거를 말을 해야 돼요. 난 훔쳐가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과실이든지 소에든지 나귀에든지 양에든지 의복에든지 또는 아무 잃은 물건에든지 그것에 대하여 혹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두 편의 제사장 앞에서 나갈 것이요 제사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의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쪽의 재판장과 이쪽의 재판장들이 서로 의논해가지고 다 이제 심판을 보는 거죠. 판결을 내는 거지. 그래서 재판장이 이렇다라고 하면 그 재판장의 말대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장은 어떻게 합니까? 공평하게 재판을 해야 돼. 근데 세상은 어때요? 공평치가 않죠. 힘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정말 공평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실행되지 않으니까 난리가 아니죠. 또 10절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몰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긴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로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을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지금 이렇게 법이 정해졌는데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양을 치고 가축을 돌볼 때요. 정말 야곱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20년 동안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외삼촌을 섬겼나이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양을 치거나 뭐 가축을 이렇게 칠 때에 곰이나 사자에게 찢긴 거 있으면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찍히면 안 물어줘도 돼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라반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냐면 그거까지 다 물겠다고. 자기 조카 야곱이잖아요. 그러면 야 네가 양치다가 이렇게 됐구나. 네 몸은 상하지 않았니? 이래야 마땅한 거 아니야? 그런데 이 라반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혹독한 사람이냐면 조카 따위 필요 없어. 내 재산에 손해가 가면 안 돼. 그래가지고 야곱한테 그걸 다 물리게 한 거예요. 뭐 하여튼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이 20년을 사는 동안 이 한스러운 20년을 사는 동안 내가 삼촌을 어떻게 섬기는지 알고 아닙니까? 내가 다 배상했다는 거야. 배상할 의무도 없는데 배상했다는 거예요. 왜 야곱이 이렇게 혹독한 삶을 살았을까? 야곱도 거짓말장이잖아요. 자기 형 에서에게 거짓말해서 도망가잖아. 자기 아버지 앞에가 자기 장자라고 거짓말해서 도망을 가게 되는데 웬만한 사람 만나서는요. 자기가 거짓말장인지 몰라. 자기보다 더 혹독한 거짓말장이 사기꾼을 만나야 돼. 그래야지만 그 앞에 무릎을 꿇어. 그러니까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지금 하나님은 야곱보다 더 사기꾼, 더 거짓말장이 이 라반을 붙여준 거예요. 왜? 라반을 통해서 야곱이 훈련받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 야곱이 집에서 그렇게 부모 밑에서 이렇게 호강하고 살다가 삼촌 집에 와서 정말 삼촌 집에 와서 이렇게 머슴보다 더한 그런 혹독한 20년 세월을 살면서 뭐를 배웠을까? 뭐를 배웠을까? 야, 거짓말로 사람을 이용할 수 없구나. 나의 깨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이걸 철저하게 배운 사람이 야곱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있기도 전에 야곱은요, 그렇게 갚았어요. 누가 요구했겠어요? 라반이 요구했겠지. 야, 너 양 4마리인데 한 마리 어디 갔어? 늑대가 물고 갔는데 너 한 마리 채우나? 12절 만일 자기에게서 봉적하였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거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는 배상하지 않을지니. 근데 라반은 혹독하게 야곱을 어떻게 했다? 배상하게 했다는 거예요. 라반이 부자예요? 야곱이 부자예요? 지금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지금 품꾼으로 일하고 있는데 종으로 일하고 있는데 부자도 라반이 부자지. 라반의 양을 치고 있는데 그걸 용서해주고 자기 조카니까 용서해주고 됐다 이러고 넘어가야지. 야 이거 다 물어내? 다 채우네? 이렇게 하는 그 라반이 외삼촌 맞아요? 혈육의 문제가 아니야. 혈육?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혈육이 팔아버리잖아요. 혈육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은 가족관계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집안 식구가 원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진정한 행복한 가정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순종하셔요. 이것을 부모님들이 본을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죠. 14절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곳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었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않을지며 새 낸 것도 새를 위하여 왔은즉 배상하지 않을지니라. 임자가 있을 때는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공평하게 우리가 말씀해 주신지 몰라요.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면 내 욕심대로 이루어 가려는 것이
마음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도적이 어디 왔습니까? 선악과를 먹었을 때 인간의 생명으로, 죄 생명으로 와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러므로 만약 그때부터 도적질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듭나지 않은 옛 생명 안에 그것이 있다는 거죠.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도적이 아니라 내가 도적이야. 자, 우리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3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라고 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이 무슨 자들? 도적질하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갖고 도적질하는 자들이라 이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장 3절에 저희가 모세 자리에 앉았으니 저들의 하는 말은 듣고 행하되 저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말은 그럴싸하게 하나님 말씀 잘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이 무슨 자야? 도적이야 도적. 또한 도적이 또 뭔가 봅시다. 말라기 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말라기 3장. 말라기 3장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 헌물이라.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자, 11조를 도적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다. 이 땅에 내 것이 뭐가 있어요? 몸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가 있는 것 내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 것이라면 내가 지킬 수 있어야지 내 거지. 나는 내 생명도 내가 못 지키고 내 집도 내가 못 지키고 내 가정도 내가 못 지키고 내 돈도 뭐도 재물도 내가 못 지켜요. 내가 지킬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 이거야. 그럼 하나님이 다 주셨어.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내가 쓰고 뭐 할 거 다 주셨는데 하나님이 다 주신 거에 감사해서 11조 예물을 드리잖아요. 우리 어저께 화목제 감사제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지만 이 화목제 감사제는 하나님이 언제 드려라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번제와 소제가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양식으로 먹고 산다라니 감사가 내 안에 넘치면 저절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매일매일 감사해도 부족한 거예요. 이럴 감사제를 어떻게 드려라? 매일 드려. 하나님 매일 드리라는 말을 안 했어요. 근데 매일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우리는 내 것으로 생각하니까 인색한 거야. 오해하지 마십시오. 11조 많이 내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저는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걸 다 누리고 살면서 10의 9는 내가 쓰는데 10의 1을 주님께 드리는 것? 이걸 아깝다라고 하면 그분은 하나님 것을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께 뭘 헤아리고 뭘 말하겠어요. 아버지가 내 생명 달래도 아멘하고 가야지. 못 드릴 게 뭐가 있나요? 하나님은 나를 궁색하게 하셔가지고 내가 가난해 있는 걸 전혀 원하지 않으십니다. 뭘 원하세요? 정말 네 마음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니? 네 안에 정말 나를 너의 아버지로 그렇게 믿고 있냐? 이거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지 내 주머니에 있는 걸 가져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흔들어 채워서 넘치게 주시기를 원하시죠. 주시려고 하는데 꽉 찼네 욕심이. 인간의 욕심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부어주냐고. 부어줄 수 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주님의 것으로 한 제 안에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돈보다 권력보다 더 전 천국이 내게 임하는 거지. 아니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데 줄 수가 없네. 제가 조그마한 컵에 양치를 하려고 물을 확 틀으니까요. 물이 딱 쏟았는데 컵 안에 물이 하나도 없어. 그렇게 많은 물을 쏟았는데 컵 안에 물이 없어. 왜 그래? 종지가 좁으니까. 그릇이 작으니까. 물은 많이 쏟아지는데 그릇이 작으니까 이 안에 물이 들어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세상적 욕심과 하나님 원하지 않는 걸 가득 차 있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네 마음에 있는 것들 이런 거다라고 가득 차 있는 거기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어가서 임하겠냐 이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왕. 다윗왕의 정말 그 친구가 생명과도 같은 친구가 누구였습니까? 요나단이었죠. 정말 요나단은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에요. 정말 욕심도 없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줄 아는 사람이야. 자, 여기 한번 보실게요. 사무엘상 20장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3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내 부친이 너를 해하려 하거늘 내가 이 일을 내게 알게 하여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의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길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부친과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길 원하노니 너는 나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와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쥐면 다 끊어버리실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하였음이었더라. 지금 이 요나단 아버지가 사울이잖아요.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마다 누가 막아줬냐? 요나단이 막아줬어요. 탄창을 던질 때도 요나단이 막아줬다고.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 길을 다 막아주는 사람이 누구냐? 요나단이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런 말 하잖아요. 이 어리석은 미천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다윗이 없으면 네가 왕 될 건데 왜 다윗을 위해서 그렇게 너는 살려주느냐? 요나단은요. 자기는 왕을 바라지 않았어요. 난 왕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어. 다윗이 왕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는 다윗을 지키고 대적들에게서 너의 승리를 하라고 나는 그렇게 기도해 줄게. 그러나 한 가지만 해줘라. 이 인애를, 사랑을 내 자손에게도 베풀어 줘. 이건 하나만 해줘라. 그리고는 끝까지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서 희생을 합니다. 나중엔 아버지와 함께 블레셋 전쟁에서 죽지만 다윗을 사랑했어요. 자, 그래서 이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가만히 이제 생각해 보니까 요나단의 사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무엘하 9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사무엘하 9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많은 사울의 자식들이 죽었어요. 근데 이제 다윗이 요나단을 생각해서 은총을 베풀려고 그 자손들이 있냐 이렇게 찾아요. 누가 나오냐면은 그 2절에 보니까 사울의 종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이 사람 잘 봐두세요. 시바가 어떤 사람인가? 2절 저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저에게 묻되 네가 시바냐? 가로되 종이 그러소이다.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이니이다. 왜 그 아들 하나가 절뚝발이냐면 도망가다 떨어뜨렸어. 그래가지고 다리가 절름발이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에 살고 있냐면 우리가 말하면 달동네 저 높은 산 꼭대기에 초라한 천막집 이런 데 살고 있었어요. 여기 보니까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고하되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불모지에서 살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도 왕자라고 그를 챙겨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 불모지와 같은 그런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사람을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무비보셋을 데려오게 합니다. 근데 무비보셋은요 걱정이 덜컥 나는 거야. 왜냐하면 사울과 다윗의 집에 그런 걸 알잖아. 지금 이 다윗이 나를 죽이려고 찾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다윗 왕 앞에 올 때 무비보셋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내가 불모지 여태껏 사람답지도 못하게 살았는데 이제 내가 죽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다윗 왕 앞에 오지 않겠어요? 6절에 보니까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가로되 무비보셋이요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지금 무비보셋은요 죽을까봐 무서워서 거기에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래요? 무서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내가 반드시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다윗 왕이 무비보셋을 어떻게 왕자로 삼은 거예요. 너는 나와 함께 내 상에서 먹고 사울 왕이 누렸던 그 모든 재산은 다 네 앞에 줄게. 이런 은혜와 이런 기가 막힌 복을 어떻게 받습니까? 누구 때문에? 요나단 아버지로 인해서 이런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사는 은혜가 우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잘나서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다 버렸잖아요.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버리셨다고요. 다 버리시고 다 주셨어요. 나라도 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도 주고 천국도 주고 안 준 게 뭐가 있습니까? 능력도 주고 세상을 이길 힘도 주시고 다 주셨어요. 이 무비보셋 절름발인데 절름발이가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가고 싶은 애 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 왕과 함께 하니까 왕자가 돼가지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살아요. 내 육신이 비록 절름발이지만 장애지만은 다윗 왕이 누리는 은혜를 다 받고 산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요나단 아버지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승리하며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래. 예수님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두려워하지 않냐고 사랑으로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게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서 너는 이제부터 무비보셋의 재산을 전부 관리해라. 왕이 사원 시바를 불러서 이르되 사울과 그 온 집에 속한 것을 내가 다 내 주인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과 내 종들은 내 주인을 어떻게 알아? 내 주인의 밭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을 공개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이요 종이 20이라. 시바의 아들과 종 20이 다 뭐였습니까? 무비보셋의 종인 거야. 아버지가 종이니까 모든 아들도 종들도 다 무비보셋에 속한 종인 거예요. 그러니 무비보셋은 다윗을 만나서 복을 받은 자가 된 거예요. 세상에 그 불모지와 같은 거기서 살다가 다윗 왕의 은혜로 왕자가 됐을 뿐만이 아니고 세상에 꿈에도 꾸지 못한 전지 가축을 전부 선물로 받고 또 그것만 받은 게 아니라 시바를 종으로 삼고 시바에 속한 아들과 모든 그 종들을 전부 무비보셋 수하에 두게 된 거죠. 누가 잘나서 그렇게 됐습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왔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면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마귀에 속해서 지옥으로 갈 뿐이에요. 그런데 이게 또 그렇게 가만히 살면 좋은데 또 하나님은 역경을 허락을 하세요. 압살롬이 다윗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밧세바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아주 어려운 죽에 빠지는 거야. 자, 암논이 죽었죠. 그 다음에 압살롬이 아버지를 대적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러지. 그 압살롬이 어떻게 하느냐? 다윗의 후궁들을 백주 대낮에 전부 지붕에 다 보는 데서 다 강간을 해버려요. 이게 말한 대로 되는 거야. 근데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아버지 맨발로 도망가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잘못됐나 보세요. 다윗을 잘 따르던 사람들이 전부 압살롬한테 가는 거예요. 그 아이도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압살롬의 부하야.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이간질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뭐라 그러냐면 압살롬한테 이래요. 지금 바로 나한테 12,000명만 주십시오. 그럼 바로 가서 다른 사람 죽일 필요가 없습니다. 난 다윗 왕만 죽이고 오겠습니다. 어떻게 압살롬이 그렇게 아버지를 죽인다고 따라가지만은 어떻게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렇게 말을 하냐 이거야. 나한테 12,000명 주면 다도 필요 없어요. 지금 저들은 다 지금 힘도 없고 뭐 방법도 없으니까 내가 가서 쫓아가서 그냥 다윗 왕만 죽이면 끝나니까 내가 그렇게 할게. 12,000명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자, 한번 여기를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을 보실게요. 15장. 그 다윗이 이제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가는데 아이도멜이 뭐라 그러냐면은 나에게 12,000명만 주시면 내가 아버지 다윗 왕을 죽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 후세라는 그 다윗 왕의 장관이 있어요. 후세가 이 압살롬에게 오는 거예요. 압살롬에게 오니까 압살롬이 그래. 너는 왕의 군사가 아니냐. 근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 왔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후세가 뭐라 그러냐면 왕을 따르는 거나 왕의 아들 당신을 따르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일반이 아닙니까? 그 말이 맞아. 내가 이제 왕이지. 이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이 압살롬이. 그래가지고는 아히도멜이 그렇게 12,000명을 주면은 내가 다윗 왕을 죽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자 17장 2절을 한번 보시면 저가 고나고 약할 때 엄습하여 저를 무섭게 한즉 저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지금 이건 누가 말하면 아히도멜이라는 그 압살롬의 군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왕만 죽이면 끝나니까 나를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근데 후세가 뭐라 그랬냐면 이래요. 다윗 왕은 병법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궁지에 몰렸어도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되는지 잘 알고요. 다윗 왕은요, 어디에 굴이나 바위에 숨어 있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들으십시오. 어떻게 하냐면 저 꼭대기 단부터 여기 브엘셀바까지 사람을 다 모으십시오. 모으고 이 많은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쳐들어가십시오. 그러니까 압살롬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맞아. 우리 아버지는 전쟁에 능한 사람이거든. 우리가 쫓아가는 것을 알고 아버지는 숨었겠고, 이 후세의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압살롬이 아히도멜의 말을 듣지 않냐고 후세의 말을 들어요. 그랬다고 이 아히도멜이 뭐 하냐면은 17장 23절을 보시겠습니다. 17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아히도멜이 자기 모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쥐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 아비 묘에 장사되니라. 아니 그까짓 거 응? 자기가 말한 것이 그렇게 실행이 안 됐다고 왜 가서 죽어요? 때를 기다리면 될 거 아니야. 남을 살인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자기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다윗 왕하고 압살롬하고 다른 걸 보세요. 지금 압살롬이 다윗 왕을 죽이려고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쫓아오잖아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18장 5절을 보십시다. 18장 5절. 다윗 왕은요, 압살롬이 죽을 것을 알아요. 알아요. 왜? 나는 전쟁을 많이 해본 사람이고 압살롬 그렇지 않거든. 근데 다윗과 함께하는 군대 장관들은 어떤 사람이야? 전쟁에 능한 자들이거든요. 아무리 지금요, 정말 압살롬이 이렇게 해서 다 도망 나오지만은 그들은 전사들이야. 그러니까 압살롬이 아무리 군인을 뭐 많이 데리고 와도 이 사람들한테 진다는 걸 알아요. 다윗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5절.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장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살려주라는 거야. 니네들이 압살롬을 만나거든 죽이지 마. 너그럽게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해줘. 백성이 다 들어 그거를. 부모의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를 죽이려고 쫓아오지만은 부모는 자식을 그렇게 사랑을 한다는 거야. 근데 어떻게 됩니까? 9절을 보시겠습니다. 18장 9절. 압살롬이 다윗의 신복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털이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저 공중에 달리고 그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그래, 이 압살롬이 머리가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거든. 근데 이 멋있는 머리가 영광이 죽음의 표적이 된 거야. 상수리에 딱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달려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요압한테 와서 요압 장군한테 압살롬이 저 상수리나무에 걸려서 그랬더니 야 이놈아 왜 죽이자 그냥 왔어 그랬더니 아니 다윗 왕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압살롬은 너그럽게 생각하고 죽이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걸 못 봐. 요압 장군이 와갖고 목을 쳐버려요. 그리고 던져버려. 이게 승리가 아닌 거야. 이 장군들이 이 요압이나 뭐 다윗의 이 군장들은요 승리해놓고도 승리했다고 말을 못해. 다윗 왕 앞에 와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다윗 왕이 설을 피우는 거예요.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가 죽었더라면. 그 말을 하니까 저
전부 이 다윗의 군사들이요 머리를 못 드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요압이 이래요. 다윗 왕이요. 그러면 우리가 다 죽었으면 좋겠습니까? 압살롬은 살고 우리가 다 죽었으면 되겠습니까? 만약에 왕이 이 백성들 앞에 나와서 백성들의 마음을 풀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다 돌아갈 겁니다. 당신을 떠나겠습니다. 참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16장 보시면 사무엘하 16장 요 틈을 아주 시바가 아까 시바 잘 보라고 하셨죠? 이 시바가 어떻게 하냐면요. 요 사이에 다윗이 도망가는 요 틈을 딱 포착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 16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다윗이 마루턱에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 사원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의 떡 200과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실과 100과 포도주 한 죽 부대와 다윗을 맞은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뇨. 시바가 가로되 나귀는 왕의 권속들로 타게 하고 떡과 실과는 소년들로 먹게 하고 포도주는 틀에서 곤비한 자들로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가로되 내 주인의 아들 어디 있느뇨. 시바가 왕께 고하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저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셨나이다. 왜냐하면 무비보셋 종이잖아 시바가. 근데 이 시바가 무비보셋을 배반을 해요. 이 무비보셋이 뭐라 그러냐면 나도 왕을 따라가겠다 하니까 시바가 당신은 절름발인데 왕한테 왜 따라가요? 당신 가만히 있어요. 왕 앞에 그냥 집만 대니까 당신 가만히 있어요. 이로 못 가게 한 거예요. 가고 싶었어요. 그럼 시바가 어떻게 하느냐. 다윗 왕의 마음을 살려고 나귀를 딱 안장 지어가지고 떡이랑 포도주랑 이 군사들이 먹을 거 잔뜩 해갖고 다윗 왕한테 가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 왕이 여기에 혹 마음이 뺏겼네요. 그래서 무비보셋 왜 안 하냐. 네 주인은 왜 안 하니까 뭐라냐면 다윗 왕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제 이 나라를 우리한테 줄 거다. 우리한테 줄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다윗 왕이 지금 요나단을 생각해서 무비보셋을 왕자로 삼고선 상에서 같이 먹었는데 이렇게 말을 하면 아무리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마음이 어때요? 편치가 않아. 거짓말한 거죠 시바가. 사람의 마음을 도적질한 거예요. 도적질한 결과 무서운 일을 만들어요. 자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왕이 시바더러 이르되 무비보셋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시바가 가로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나로 왕의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하니라. 그러니까 무비보셋에 주었던 모든 것 사울 왕의 모든 그 재산을 무비보셋에 줬는데 무비보셋이 반역했다라고 이렇게 시바가 다윗 왕한테 얘기하니까 다윗 왕이 그래? 그러면 무비보셋에 줬던 거 다 네 거 해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렇게 시바는 다윗 왕의 마음을 뺏어가지고 무비보셋을 배반을 합니다. 도적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막 이제 그 일이 다 끝나고 압살롬 죽고 이제 다윗이 다시 왕국으로 돌아와요. 자, 왕국으로 돌아올 때에 참 이 다윗 왕은 참 인복이 있는 사람이야. 거의 다윗 왕을 도와준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그 사무엘상 17장 27절 29절에 보면은 17장 27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 속한 랍바 사람 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말 사람 암멜의 아들 마길과 로고림 길르앗 사람 바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함께한 백성으로 먹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 생각에 백성들에게 시장하고 고난에 목마르겠다 함이었더라. 이렇게 다윗 왕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기서 바실레가 엄청난 부자거든요. 부자가 많은 곡식을 가지고 다윗 왕과 그 부하들을 먹이라고 가지고 왔어. 그런데 궁으로 돌아갈 때요. 다윗이래요. 바실레한테, 바르실레한테 당신 나와 함께 궁으로 갑시다. 그래요. 얼씨구나 쫓고 타고 갈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요. 이 바실레 바르실레를 데리고 가는데 그렇게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나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왕에게 짐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바르실레는 가지 않고 김함이라는 아들을
그리고 돌아오는데 그 이제 다 평정하고 이제 압살롬은 죽고 이제 돌아왔을 때 19장 보시겠습니다. 사무엘 하 19장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19장 24절.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서 왕을 맞으니 저는 왕의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 셈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이 무비보셋은요, 왕이 그렇게 된 날부터 발에 맵시를 내지 않았다는 건 죽은 사람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염을 깎지 않았다는 건 내 죄인이다, 죄인. 옷을 빨지 않았다는 거는 내가 죽은 자입니다. 다윗 왕이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이 무비보셋은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았어요. 오직 다윗 왕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다렸을 뿐이지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나를 위해서 살겠습니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냐. 세상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기뻐하실 일들이 뭔가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되지 않겠나. 무비보셋은 다윗 왕이 돌아올 때까지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았어요. 죽은 사람처럼. 자, 2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저에게 물어가로되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냐? 네가 어떻게 나와 함께 안 갔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시바가 거짓말한 게 여기 나오잖아요. 26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 나는 절뚝발이므로 내 나귀 안장을 지어 타고 왕과 함께 가려고 하였더니 나는 왕한테 가려고 그랬어요. 왕이 가는 곳에 나도 같이 가려고 했어요. 근데 누가 막았냐? 나의 종 나를 속이고. 그러니까 시바가 어떻게 했다는 거야? 속였다는 거야. 너 다윗 왕에 너 오지 말래. 절름발이가 어떻게 따라가? 넌 오지 마. 그랬다는 거예요. 나의 종 시바가 나를 속였습니다. 나는 왕한테 가려고 했었는데. 자, 27절. 종 나를 내 주인 내 주 왕께 참소하였나이다. 거짓말 했다는 거지.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이 처분대로 하옵소서. 왕이 나에게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라는 거야. 나는 이렇게 왕한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나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시바가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날 이렇게 모함을 했는데 그러나 그거 탓하지 않겠습니다. 왕이 저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28절 내 아비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은 사람같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은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오히려 무슨 오름이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질 수 있사오리까. 이거예요. 우리 가문이 다 죽은 자와 같은데 왕께서 왕의 상에서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난 할 말이 없는 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상에서 먹을 수 있는 은혜를 받았으면 그걸 족한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족하질 않아. 불만도 많고 근심도 많고 염려도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이것저것 구하는 게 너무 많아. 정말 무비보셋은 아버지와 같은 요나단 같은 신앙을 가진 자예요. 자기 종이 그렇게 자기를 거짓말시키고 참소를 했지만은 다윗 왕의 처음만 기다리면서 내가 왕의 상에서 먹은 것만 해도 너 감사하다. 지금요 그 무비보셋 재산이 다 어디로 갔어요? 시바한테 다 갔잖아. 자, 29절 왕이 저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니 너는 시와와 밭을 나누라. 무비보셋이 왕께 구하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저로 시바에게 다 주라는 거야. 이런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정말 다윗 왕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런 말을 할 수 있나요? 나는 왕의 상에서 먹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한데 시바가 아무리 나를 속이고 참소했을지라도 왕이 다 준다고 했으면 그냥 다 주세요. 저는 왕께서 이렇게 왕의 상에서 먹게 하는 것만 해도 내 재산을 저에게 다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길 원하느냐. 나는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족한 거 아닙니까? 이 인생 무엇을 누릴까 이걸 다 달라고 하기 전에 주님과 함께함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안다면
그 이상 복이 없다라고 이 무비보셋처럼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도 왕의 상에서 왕과 함께 먹는 것으로 족합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같이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그것으로 족합니다. 우리 고백이 그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이 시바는요, 장애인에게 몰랐어요? 장애물을 놓은 거야.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귀머거리에 저주하지 말며 장애인에게 장애물을 놓지 마라. 근데 시바는 장애물을 놓은 거야. 그래서 무비봇을 넘어지게 한 거죠. 그러나 넘어졌는데 어떻게 넘어졌습니까? 이 무비봇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다윗 왕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넘어진 거예요. 거기서 무비보셋이 저 시바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아십니까? 막 왕한테 이렇게 했으면 왕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판결을 어떻게 내려야 되냐 이거야. 어? 왕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 거 아니야. 근데 무비보셋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왕이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는 것은 저주를 받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전한 선한 목자와 하나님의 영혼들을 죽이는 사꾼 목자가 있어요. 그들이 받을 형벌이 어떻습니까?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도적질한다는 거지. 영혼을 도적질하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만나지 않았으면 우린 전부 다 도적놈이에요. 도적놈. 나는 사람의 마음을 뺏고 거짓말하고 나를 위롭게 하기 위해서 권모술수를 행하면서 나를 자랑하고 그런 자들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을 거듭나니 무비보셋처럼 난 자랑할 것도 없고 정말 다윗 왕을 돌아올 때까지 사모한 것처럼 발에 맵시 내지 아니하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않고 그렇게 기다리는 예수님의 신부처럼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 세상에 가서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둥기로 던져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지는 않은 거야. 우리의 마음은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말하는 것은 누구의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은 누구로 살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무서운 건요, 말씀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물건을 도둑질하는 거는 배상하면 되지만 이 영혼을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하는 것은요, 해결 방법이 없어요. 지옥 가야 돼. 가장 무서운 건 이거야. 영혼을 도둑질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 얼마나 무서운 도적질입니까? 우리가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욥기서 41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욥기서 41장 11절. 우리가 이나마에도 누리고 사는 게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죠. 더 달라고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시니까. 욥기서 41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가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온 천하가 주님의 것이라는 거야. 온 천하가. 자, 그 다음에 또 한 절 보시겠습니다. 시편 50편 10절. 시편 50장 10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상축이 다 내 것이며, 그러니까 모든 짐승들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늘에 나는 것이나 산에 있는 것이나 어떤 생축도 다 내 것이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것이다. 그분은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주셨잖아요. 그러면 내 거다라고 욕심부리가 뭐가 있냐 이거지.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가장 해야 될 게 뭐냐. 바로 이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한번 읽어보실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인가? 이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먹으면서도 이 먹는 힘으로 나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영광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마시는 그 세상 기쁨, 세상이 주는 기쁨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뭘까? 세상이 나에게 주는 이 영광 속에서 하나님 영광스럽게 하는 방법이 뭘까? 우리 세상에 살면서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가 돼야 그것이 바로 내가 영광스럽게 사는 거예요. 내 몸도 내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날 낳아주셨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오게 하신 거예요. 이 땅에 오게 하신 거예요. 여기 하나 보시고 마치겠는데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은 우리 게 아니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셨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날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지셨기 때문에 내 몸은 내가 아니야. 아버지 거, 아버지 거.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사셔야 돼. 학개서 2장 8절에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돈 내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한테 잠깐 맡겨준 거야. 맡겨준 거 어떻게 써야 돼? 하나님 영광을 써야 돼요. 내 인생도 하나님 영광을 살아야 돼. 이것이 하나님 만난 자의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는 청지기처럼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이 다 주신 것을 어떻게 살려고? 영광스럽게 살라요.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봤자 원래 하나님 영광스러운 분이신데 내가 영광을 돌려봤자 무슨 영광이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영광스럽게 하는 그 삶이 바로 나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광스럽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어 영광스러운 거지 육신의 생각에 있는 건 저주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적질하지 말라. 어디 안에 있을 때 이것이 이루어집니까? 예수님 안에 살 때 우리는 정말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8계명, 8째 번 계명 도적질하지 말라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나렸습니다. 우리는 도적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처럼 내가 영광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지 않았는지, 내가 이 땅에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살지 않았는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몸도 주셨고 나의 삶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하면 우리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